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죠. 시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캐롤송이 울려 퍼집니다. 가정에서도 이 꼬마 전구를 이쁘게 장식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집에서 항상 교회는 안 가시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쁜 트리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이야기, 무슨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연극들을 막 이브 때 막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 주죠. 여러분, 미국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냥 한 도시 자체가, 한 마을 전체가 모든 집들이 다 트리로 그 집을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그 동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온 세상이 환해져요, 밤에. 그래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그 동네들을 찾아서 구경하는 거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더 화려하고 밖에 나가면 더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에 대한 관심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요, 저보다 생일이 하루 빨라요. 저보다 하루 빨리 태어나서 저는 믿기를 남편의 앞길을 예비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해석은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제가 12일 날 태어났는데 아내가 11일 날 태어났어요. 무슨 달인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태어났는데 가족끼리 이제 생일 파티를 하거나 또 생일 또 케이크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 늘 아내 생일인 11일에 맞춰가지고 제 생일도 같이 축하를 하는 거죠. 정작 이제 11일 날 다 파티했으니까 12일이 되면 썰렁해요. 말 한마디 안 해줘. 가족들도, 딸들도 끝났어, 이제 당신 파티했잖아, 끝이야. 성격 좋은 제가 늘 이해는 합니다. 성격 좋은 제가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내 생일인데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예쁘게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 사기 위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정작 이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한 달 동안을 아예 이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함 가운데 하나는, 다른 종교는요, 교주의 가르침이 중요해. 교주의 가르침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예수의 가르침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믿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요, 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가 어딘가?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사해바다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여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40km 위에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제일 꼭대기에 헐몬산 보이죠? 보이십니까?
예, 헐몬산이 한 해발 한 2,800m 정도 돼요. 정확하게 2,815m. 백두산이 제가 알기로는 2,744m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거죠. 저기서 눈이 녹고 저기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쯤, 여기 이제 단 지파가 있는 곳인데, 단에서 여기서 물이 막 샘솟는 거예요. 물이 터져요. 그래서 이 단으로부터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단에서부터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요단강이에요. 예, 이쪽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을 단지파가 살았다고 해서 단에서 물이 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가이사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자, 저기가 그런 곳인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가 자주 나오죠. 가이사의 뜻은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라는 말은 이 황제의 칭호죠. 예전에 여러분 첫 번째 황제가 율리어스 시저잖아요. 시저. 그런데 이 시저가 성이니까 단지 이 성을 황제의 칭호로 본따서 씁니다. 근데 왜 가이사냐? 이 시저를 영어 철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영어 철자가 보니까 C를 이제 기역으로 발음해서 가이 SAR 사, 이게 한국말로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Caesar,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가이사랴라는 뭐냐? 그러면 가이사의 성, 황제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뭐냐? 빌립은 뭐냐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헤롯 왕 빌립이 세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멋진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면 지금 실제 사진인데, 저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 막 물이 흐르고 있죠. 이렇게 헐몬산 끝자락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막 성기가 있어요. 막 신전들이 있고, 더 가까이에서 좀 벽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신전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추정해서 그곳에 가면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자, 저런 모습이에요.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저 황제의 신전이 있는, 왕들의 신전이 있는 저 앞으로 딱 데려간 거예요. 저기로 딱 데려가 가지고 그 위대한 질문, 두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멋지지 않습니까?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런 질문은 황제의 신전 앞으로 일부러 데려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알고 있더니 물으셨어요. 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처음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같은 분으로 알고 있었대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영적 스승이었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던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막 광야까지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완전히 그 땡볕인데 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상가, 이 시대의 정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그 세례 요한의 새 버전이 아닌가, 뉴 버전이 아닌가, 그런 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분 많아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위대한 지성, 위대한 스승이다, 성인이다. 백과사전에 예수를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기독교 사상의 창시자.
인류의 죄를 담당한 위대한 성인. 그러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면 성경에 따르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인류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백과사전의 소개예요. 뭐 틀린 건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아니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로 알았대. 엘리야는요 대표적인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예? 어때요? 엘리야가, 전에도 설교 말씀 들어봐서 알겠지만 엘리야가요 한번 기도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장대처럼 쏟아졌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요 그 물에 젖은 그 제단에 불이 임해가지고 막 그 제단이 타올려 버렸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예수님을 통해 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번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누워 죽어가던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가리가 귀가 열리고 말 맡는 사람이 말을 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확실히 능력자였잖아요, 그죠?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큰 능력의 소유자로만 알고 있어요.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이나 초능력자 같은 사람, 능력 있는 분, 예수님 능력 있는 분 맞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앞에 두 개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정답에 가깝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특히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망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가슴 아파도 너희들 다 망한다고 외쳤던 사람,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많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슬람교 교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마호메트, 원음으로 하면 무하마드인데 이 마호메트에게 알라신이 610년경에 그에게 계시를 준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마호메트의 계시가 진리다. 그래서 그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코란이라고 기록했는데, 경전을 기록했는데 그 꾸란이야말로 진짜 경전이다 라고 주장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잘못된 책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지성으로, 그 다음에 능력의 엘리야로, 아니면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쭉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 한마디에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그때 예수님 알고 싶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딩동댕동.
들리십니까?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답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자, 정답인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분석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주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주인이라는 거 이해가 좀 딱 와닿죠. 주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계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좀 약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잘 외우는데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알기 쉽게 이해하는 기독교 진리,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여러분 동영상 강의도 일부러 올려놨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한 번 더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자, 그리스도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의미지만 그 정확하게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와,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옛날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실제로 양의 뿔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실제로 기름을 부으면서 사람을 세우는 직분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세 직분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인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연결자였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 제사 못 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도자죠.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께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연결자,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제물이 필요한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흠없는 제물까지 되어주셔서 한 세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과 온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선지자, 나의 중보자, 나의 왕, 이 모든 것이 다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말은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빠졌어요. 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류가 기다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The Anointed One,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연결자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지, 왕으로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과 정답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과 그 답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정답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시험 치는데 선생님이 질문하고 정답을 알려준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험 문제 내겠대. 그럼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점 못 받아요? 아니, 질문하고 정답을 다 알려줬는데 100점 못 받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빌립보 가이사라까지는 못 데려갔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뭐 교회에서 한 3-4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차로 뭐 금방이에요. 뭐 1년에도 뭐 몇 번씩이라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가지니까 라스베가스를 데려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온갖 불빛으로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물었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정말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요, 좋은 분이죠. 좋은 분, 좋은 선생님이죠. 교회 오면 뭐 좋은 말 많이 들으니까요. 이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말이야 능력자잖아. 능력자.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됐잖아. 능력자지 예수님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직 정답 아니에요. 그 정도 대답은요 40-50점 밖에는 안 돼. 꽈락이에요. 꽈락. 패스 못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요 하나님의 뜻 자체이시고, 예수는 저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연결자,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딩동댕동.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복 있다. 우와, 너 정말 복되구나. 그런데 이를 알게 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네가 그거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 하늘의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너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는데요, 갑자기 나한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나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중보자이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신가? 제가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와, 복되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복이 있도다. 나 혼자서 한 10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이 깨달음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목사인 것이 물론 뭐 감사한 거지만 그보다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았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처럼 가장 복된 일이지만 죽어서도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1시 20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오세강 장로님의 죽음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물론 우리 유가족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슬픔과 상실감,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2층을 못 보겠어요. 우리 장로님 저기 딱 앉아 계셔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유가족들 더 힘들겠죠. 하지만 장로님 그분 자체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장로님 쉬지도 않고 일만 하셨잖아요. 집에서도 일만 하셨대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대. 막 걸레 같은 거, 헝겊 같은 거 들고 막 니스칠 같은 거 하면서 늘 닦고 그러셨대. 쉬는 것이 없었대. 그래서 장로님 그분 자체만 생각해 본다면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시기 거의 이제 몇 시간 전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오산과 가까운 곳에 신방하게 해주셨어요. 그 병원에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신방하다가 우리 오집사님 소식 듣고 급히 신방 마무리하고 거의 한 25분 만에 댁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서, 원래는 요즘 같은 때 아예 면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종이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허락해줘서 저도 갈 수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저와 우리 유가족들 함께 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고맙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시편 23편 말씀 나누고, 그리고 장로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근데 마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 이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 시편 23편은 우리 장로님이 가장 애속하던 그런 구절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의식이 없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장로님,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저 왔어요. 젊은 새로운 목사 왔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부흥되고 발전할 거라고, 우리 교회 부흥될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본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얼른 일어나세요. 그렇게 막 제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누워서 장로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눈알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이 다 흘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눈물이 저에게는 목사님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응원할게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복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장로님처럼 주님께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도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주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사나 죽으나 영원토록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